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인 요소들이 참 많은 교회였죠. 우상을 섬기고 분쟁하여 파당이 생기고 또 육체의 일들이 많았습니다. 육체의 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냄들이 아주 많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곳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일도 많았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는 이런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란 말은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우리 베드로, 다시 개발하는 말을 썼죠. 이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인데 동일하게 복음을 들고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 중에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도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르칠 권한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아주 폄하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악하게 말했다는 거죠. 악플. 별로 악한 일도 안 했는데 악플을 달고 아예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악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우리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사람들이 자꾸 나쁜 소리를 하거나 악하게 말해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에 대해서 감당하는 나의 자세를 보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자신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우리 첫 번째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 사역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보면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세워서 직분을 주십니다. 바로 이 직분을 주시고 또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세우시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을 세우실 때는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은연중에 우리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이런 가운데 성령님의 따로 세우심을 받아 우리 당시 바나바와 함께 우리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사명을 우리 철저하게 우리 잘 감당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 발견되거나 바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일꾼에게만 맡겨졌으며 그들은 이런 것을 바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도 이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현 시대는요, 평신도 선교사들을 일으키고 평신도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기름 부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의사 선생님들 우리 특별히 세우셔서 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함께 우리 여러 나라에 파송해서 그 사람들의 의료 사역과 함께 치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의료 선교 사역자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우리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한의원을 하시고 바로 이런 네 분이 이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뜻을 모아서 저 중동에서 끊임없이 이런 사역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련 받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에는 가차없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 전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우리 봉독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신실함을 말합니다. 신실함. 하나님의 이런 주의 명령에 신실한 자세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성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직분을 받은 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렇게 이 충성스러이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우리 충성스럽게,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우리 모세도 그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신약시대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여러 12제자들이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이렇게 신실하게 충성되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자들, 모든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충성입니다. 바로 이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좀 우리 코비드 기간이기도 하지만 이 헌신과 충성이 아주 귀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이 본인이 깨닫고 스스로 나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보다 이제 그런 기회가 있어도 이런 충성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참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나 우리 사역자들은요, 사역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세가 충성스러운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그것을 눈여겨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충성스럽게 감당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상급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에게는 혹시 심판이 임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갑절을 남겼죠.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다시 그대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란 말은 탤런트, 재능을 말합니다. 이 탤런트란 말이 미국의 화폐 단어 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곧 재물이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재능이란 이 달란트란 이 말은요. 로마의 화폐 단위였잖아요. 금 34kg을 말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동자의 우리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요. 이 1데나리온을 금 34kg까지 모으려면 1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노동자가 우리 하루 종일 일해서 자신은 먹지 않고 쓰지도 않고 다 순수하게 모았을 때 16년이 걸리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중하게 받은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요, 이 주인 되시는 이런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셈하고 계산할 때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것입니다. 거기 앞에 잘하였도다라는 이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땅에 자신의 재능을 파묻어 놓고 아무 직분도 감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움에 쫓겨날지어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직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직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아주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 셈하는 날이 온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 신실하게 헌신하는 그 모습밖에는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분자들이 바로 이렇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바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자세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자세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는 바로 주님이 이 직분을 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자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세상 사람들, 고린도 교인이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고 가르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여기에는 들어올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이 판단했지만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것을 매우 작은 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것은 내가 관심조차 두기도 싫어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치우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나는 충성할 뿐이라는 이런 말의 내용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떤 사람이 나를 판단한다. 그럴 때는 관심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요, 내가 하던 일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많은 이런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우리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은혜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비유는요, 각 사람이 재능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전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재능을 가진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 처음 보아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옆에 마주 앉아서 우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은연중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즐겨하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달란트예요. 어떤 분은 어려운 이웃을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아주 기이 여기면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즐겨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요, 자기가 하는 일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하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5달란트, 2달란트로 자신의 선행들을 환산해서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많은 선행을 감당했으므로 너는 5달란트를 주었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겼구나라는 이런 칭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파묻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한 이런 사람에게는 칭찬은 전혀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행한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5절 우리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과 직분을 우리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충성을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순종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